10번 시작. 하나, 둘, 돌려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나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 세상과 소통하며 시대의 정신을 이끌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신앙, 성숙한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혼부들에게 인생의 복을 주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65 암송과 감사,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의 부활을 나누고 나르게 하소서. 어르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평안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을 높게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좋아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러시아 응대에 맞서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호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과 총구를 겨누는 군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크라이나에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가 임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291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 셋째 주에 그동안에 열렸던 2022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여러 종목에서 특히 쇼트트랙 경기에서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은 아주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또 뛰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가 다 마친 후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선수에게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또 괜찮냐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기사화하고 이슈화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예의 바른 모습을 많이 이렇게 칭찬하고 또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그런 그 기사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또 온갖 비리를 저지른 그 중국 당국과 선수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지켜세우고 또 빛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올림픽 정신도 없고 또 정당성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메달에만 목을 매는 중국의 현 주소를 낱낱이 드러낸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빌어 중국의 위대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중국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국가의 일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극히 이기적이고 또 배려가 없으며 공정과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앞서 예를 들었던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중국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에라고 불리우는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누에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내용,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에라는 나라는 니누에라는 그 성읍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못살게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인 아시리아 제국의 한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가 아니라 그 반대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때 때마침 도착한 것을 알고 그 반대 방향인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또한 항상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머리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대로 그 실천을 안 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어떠한 대가를 가져오는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낱낱이 아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나는 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서 요나가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게 된 그 땅이 바로 어디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또 이 문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사역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걸어서 사흘길이 되는 그런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흘 동안 해야 할 일인데 하루 동안에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요나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또 생각과 마음에 따라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 사흘길이 걸리는 그 거리를 요나는 진심 어리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 만에 하나님의 일을 건성건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그 모습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에 딱 한 사람 요나만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내심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역사를 본 요나는 은혜롭고 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도 그냥 말뿐이고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초막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그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을 또 예비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햇빛이 너무 쬐니까 요나가 이제 햇빛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박넝쿨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갑자기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벌레들이 갉아먹고 그래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박넝쿨이 없어지니 뜨거운 햇볕 때문에 요나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서 요나는 그것 때문에 또 성까지 냅니다.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요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는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이처럼 박넝쿨 하나까지 아낄 줄 알면서 너는 어찌하여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 주민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는 자신의 만족과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지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나라 사랑은 아주 편협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만 사랑하고 또 다른 나라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나라에 그동안 해를 끼쳤던 나라들이 있죠. 주변국들의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 말고 또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 보통 가볍게 그 다음에 쉽게 우리들은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벌받은 거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모두 사랑하시고 또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한 나라의 일이 있더라도 그 나라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나라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 대통령과 주위의 고위급 간부들을 위해서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는데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덧입은 자답게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도 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긍휼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또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부의 모든 어르신들과 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